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이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성당 예비 신자분들이 LA 대교구 주교자 성당으로 가셔서 세례 견진을 위한 선출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열심히 교리 수업을 듣고 또 수업에 잘 참여하셨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시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져 나가실 텐데 교우 여러분들, 우리 예비신자분들이 무사히 세례와 견진을 잘 준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수녀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복음 말씀은 일관되게 계명과 가르침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하느님의 법인데 율법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딱딱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강제성과 당위성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상선벌악이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두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율법 그리고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계명과 율법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1독서 집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천주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코린토 1서는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주는 하느님의 지혜는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이 왜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사실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인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백성들에게 내려졌고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지혜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내려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을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금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이익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잘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를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를 더욱 신실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신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위한 작은 희생을 시작해 나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살아나간다면 하느님께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생명을 주신 그분께 보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중 감사송 4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아쉽게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 내 삶에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늘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기쁨과 행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